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을 열심으로 찾는다 하였으나 허울 뿐이고 오직 육신 가운데 진정한 찬송이 없었던 그러한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성전에 나와 채용을 입기 원하오니 주여, 성신께서 내 안에 가득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숨을 쉬며 그 향기를 내고 편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된 말씀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가요?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족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기 위해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에 취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고 하니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떠한가? 바로 이 편지는 어디에다 쓴 편지다? 우리의 마음에 쓴 편지다. 그런데 무엇으로 쓴 편지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내게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시되 그 영이 살아계시는 영으로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너무나 귀한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귀한 편지를 마음에 쓰게 해주셨는가? 마음에 써주셨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람이 되라고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해주셨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라고요? 예, 마음에 써주신 편지를 받은 새 언약을 받은 새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써주신 그 말씀을 받은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쓴 편지를 주셨다. 그리고 이 마음에 쓴 편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일꾼들이 되느냐면 살리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 내가 살리는 영을 받았은즉 나도 살리는 일꾼으로서 또 그 다음에 이 살리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며 어떤 직분이냐? 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이다. 그런데 그 의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직분이다.
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 살아계신 영으로 오시사 마음의 편지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마음속에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요, 그 새 영으로 살리는 영 가운데 살리는 일꾼이 되어 의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스스로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편지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넘친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길이 영원토록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말하면 이제 이 11절 말씀을 통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부언해주는 장면이에요. 영광되었 것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있은즉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현현을 그대로 목도하고 나오니까 저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임한 그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빛이 나가지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 영광의 빛, 현현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현의 그 영광을 저들이 보는데 어차피 이 빛은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이 아니라 사라질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얼른 가리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율법,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온 자에게도 영광이 임했고 빛이 임했으며 없어질 빛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건으로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때를 보여줬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받은 자들, 모세 율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으로 복음 되셔서 오시고 그 복음의 성취하심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과 꿈과 천국을 안겨주셨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게 가장 커요? 구원,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길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잠깐 두 돌판을 받았던 모세가 그랬는데 우리는 두 돌판이 뿐이겠느냐? 이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빛은 어떻겠느냐? 영원하지 않겠느냐.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이 영광의 빛을 우리는 맛본 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새 언약을 받은 자. 그 살리는 일꾼으로서 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새 영 가운데 살리는 복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편지가 되느냐.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면 어떠한 편지가 되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이 같은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마음편에 써주신 편지다. 우리는 어떤 편지냐? 새 언약을 받은 편지, 새 언약의 편지다. 살리는 편지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편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편지가 되었는데 이 편지는 어때요? 길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첫째, 우리는 영광과 소망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건, 야, 우리가 잠깐 받았던 모세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의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같은 영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으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사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한 자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진 자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영광의 편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이 영광과 소망의 편지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요? 영광과 소망의 편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들은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망의 편지 되십니까? 왜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왜 소망이며 영광의 편지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영이요? 어떤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자요. 살리심을 입었죠.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구원 편지가 되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입은 자요. 그런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별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는가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살리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그 구원은 이미 영광과 소망의 편지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로서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증언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무엇이 편지가 되느냐? 내가 받을 영광, 내가 얻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편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살아가면서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없어. 아유, 뭐가 그렇게 기뻐?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냥 앞이 캄캄해. 답답해. 속상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난 친구도 없어. 자식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니야, 남편도 없어. 아무도 없어. 쓸쓸해. 내 고통을 누가 알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넋두리를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주는 오늘 권위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요. 너는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편지는 바로 어떤 편지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에 써줬어. 이미 그 마음에 쓴 편지가 뭔지 아냐? 피로 써줬어. 새 언약으로 세워줬어. 죄의 백성에서 의의 백성으로 내가 바꾸어 써줬어. 너희가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던 자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풀어주었어. 구원해 주었어. 풀어주었어. 갇힌 자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주었어. 그렇다면 이미 너희는 이 편지 안에 내 낙인,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의 이름이 찍힌 그러한 편지를 받은 자야. 그러면 이 편지를 너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전하는 자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합시다.
나는 영광을 받았어요. 이미 천국의 영광을.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의 소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이 부정되어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지만 성도들은 저에게 핍박하며 오히려 저의 선생 되는 것마저도 부정하고 저에게 엄청나게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대적을 받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나는 눈물로 함께 당신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다. 당신들의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심적인 고통이 내 고통이 돼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마음에 쓴 편지, 십자가에 피로 쓴 편지의 흔적이 있는데 주님이 직접 써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 편지를 우리는 가서 담대히 외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기쁨으로 읽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노인정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편지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좀 읽어봐. 아, 왜요? 아유, 글쎄 읽어봐. 내가 까막눈이라 잘 못 읽겠네. 근데 이미 뜯어져 있어요. 읽어본 거 아니요? 아, 나는 못 읽는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 까막눈은 맞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쫙 읽어주셔가지고 내용을 알고 기뻐서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월급도 앞으로 이만큼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제가 10만 원 드린 걸 어머니 3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월 30만 원을 보내드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호사시켜 드릴 테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또 맛있는 외식도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막내 아들 달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랬더니만 그거를 갖다가 까막눈이한테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나 혼자 있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뛰어갖고 이거 읽어줘 봐봐. 난 눈이 어두워서 까막눈이라 못 읽어. 뭔 말인지 몰라. 글씨 잘 읽는, 아이고 저기 순천대 글씨도 잘 읽고 목소리도 짜랑짜랑하자. 그렇게 좀 읽어봐봐. 이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왜 읽어요? 가장 큰 영광이고 소망이니까. 내 아들이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쳐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영광과 이 소망을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나가서 들고 나가서 마음에 쓴 편지를 가만히 나만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으실 것으로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편지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는 어떤 편지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편지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편지는 영광과 소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편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능력 있는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렇게 가렸지만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미 빛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어두워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의 영광이 나를 싹 덮으니까 내가 영광의 광채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자예요. 나는 캄캄한 자예요. 죄악의 사슬에서 억눌려 있는 자예요. 그런데 빛 대시고 능력 대신 주님이 나를 확 덮으시니까 어때요? 갑자기 내게 광채,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현현의 그 빛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복된 마음에 쓴 편지로 내게 이미 확 임하셔서 이미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영으로 나를 탁 덮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어떤 빛이 임한 거냐? 이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이 바로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능력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술하는 여러 가지 각종 방법을 보면은 빛을 많이 이용해요. 찢는 것도 메스로 하지 않냐고 레이저로 하죠. 그 다음에 레이저로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싹 태워가지고 쫙. 그리고 어때요? 피부도 다 레이저로 치수를 해가지고 싹 탁탁탁탁탁 하면서 또 이렇게 튀겨서 깨끗하게 만져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MRI, CT, 단층 촬영하는 게 다 뭘로 해요? 빛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 의학과 가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는 뭐를 하게 돼요? 이 가부과 같은 거 쓰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이 투과하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바로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함부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 빛을 보면 죽을 수 있어요. 모세는 그랑 가운데 살아남았고 그 현현을 맛보므로 그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위험에 앞에 갈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직접 오셔서 나를 싹 덮어주셔가지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능력의 빛. 아까 말했듯이 영상의학과 우리가 사진 찍는 여러 방법, 그 다음에 시술하는 여러 방법, 치료하는 여러 방법이 빛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무엇인가 막 태워내는 불도 보면 무엇으로 태우고 있어요? 빛을 붙이면서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빛 안 나면서 태우는 거 보셨어요? 예. 성령의 불꽃, 성령의 불. 이게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빛, 불.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빛은 영원한 빛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모세처럼 잠깐 그때 보고 싹 사라질 영광이라 수건에 가리고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능력의 빛이다. 왜 능력의 빛이냐?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도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예수 안에는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그 마음을 싹 수건으로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쓴 편지를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이 있었냐면 영적인 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쓴 편지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싹 수건으로 가렸다. 덮였다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겠지요? 은혜는 보이지도 않겠지요? 성령의 역사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겠지요?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겠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겠지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 이것은 누가 듣고 생각해야 될 말 하면서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겠지요? 분별하고 있겠죠? 우리는 능력의 편지를 가진 자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벗겨버리는 편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편지가 되라고요? 벗겨버리는 편지.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과 소망의 편지를 담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있어서 그 증거됨이 어떤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냐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즐거움을 전해주는 아들이 엄마에게 보내주는 소식의 편지가 있고 등기우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붙여지는 거,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딱지 편지, 그 다음에 차압, 경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편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능력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 동시에 한 달 이내에 이 경고의 메시지대로 벌금을 보내지 않을 시에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땅땅 보내왔어요. 그랬을 때 그 법적의 효력에 있는 그 안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떤 피해를 당하겠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능력의 편지다. 아까는 영광과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있는 편지라면 또 이 편지는 어떤 또 효력이 있느냐면 능력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두웠던 자들을 그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들의 수건을 벗겨지는 것입니다. 벗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마음을, 그 마음의 편지를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아 있는 편지를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벗겨버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요, 모세의 오경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없어질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갇혀 살지 말고 더 나아가 이 복된 소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영광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영광 밖으로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능력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렵게 속에 감춰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버러지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편지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복음 한마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의 편지를 내가 가서 담대히 전할 때 그 어둠 가운데 벗겨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내 편지, 내 능력의 편지됨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행하지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꺼내 보여주지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수건으로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게 얼마나 영광이 감춰있는지, 내 소망이 있는지조차도 나 역시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수건으로 가린 채 영안이 어두워져서 실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에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신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왜 돌아오면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역사, 이 마음에 쓴 편지를 환하게 들춰 보이며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셨어요. 자, 피로 세운 하나님의 중보자 되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피의 언약으로 나를 세우시사 이 피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할 만한 일인데 바로 구원의 빛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과 같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광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는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영광의 강체를 낼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영광과 소망의 편지다. 그리고 나는 능력의 편지다. 어두운 자들의 수건을 벗겨버릴 수 있다. 무엇하면 담대히 말할 때 내게 임하신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내 마음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며 저들에게 소개해 줄 때 이러한 능력의 편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 하나를 잘 효력 있게 잘 풀어서 그들을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가지고 법적 절차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도 해석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죄를 이 죄질이 없는데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법적인 효력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걱정할 거 없어요. 절차를 다 하면서 소명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서 딱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떻게 해서 보니까 딱 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은 무효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음 해가지고 통보를 땅 보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편지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어떤 편지냐? 복된 편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복된 편지입니다. 아멘. 자, 마음에 쓴 편지, 영광과 소망이 되는 편지, 살아계신 영으로 쓴 편지. 그런데 그 편지가 너무나 능력 있고 잠깐 있을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편지. 그것이 내가 되는데 특별히 이 편지는 복된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지라고요? 복된 편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특별히 복 있는 편지 중에 두 가지 오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자유의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복. 어떤 복이요? 자유의 복. 여러분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너무나 귀한 청년들의 생명이 많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빼앗긴 이 나라의 자유를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저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자유는 생명보다도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자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았던 광복의 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어요. 율법에는 어때요? 정죄함이 있어요. 율법은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거였다면 어때요? 이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게 이 복음이에요. 이 영광이에요. 이 편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포로부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쉼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나의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자유함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자유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이 편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이 영광과 소망 그리고 특별히 능력의 편지가 복된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유함을 얻는다.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공포에서의 자유, 무거운 짐에서의 자유,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억눌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복된 편지를 가진 복된 편지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오늘 이 17절 말씀하고 같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이내,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자유함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주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편지요.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주는 역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했던 찬송의 귀절처럼 우리는 이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편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가장 복된 편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 뭘까요? 모세가 영광의 강체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맛볼 자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 아닙니까?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머리도 엉키고요. 손톱도 길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주 더러워가지고 그냥 때가 덕지덕지 끼고요. 냄새는 지독하고요. 도대체 봐도요. 거지예요. 그런데 그 거지를 갖다가 아유 함께 갑시다.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어딜 갈까요? 목욕탕. 목욕탕에 싹 가가지고 목욕을 사우나 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또 호사스럽게 때밀이 하시는 분을 탁 세신하시는 분을 붙여드려요. 싹 이런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이분이 나가가지고 멋진 사이즈의 옷을 딱 맞춰가지고 쫙 구입해가지고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롱 패딩 5리터 제일 A 플러스 되는 그런 걸 쫙 사가지고 탁 떼가지고 가지고 오서 신발까지 쫙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목욕 싹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있는데 시원한 음료수를 딱 대접하더니 그것을 쫙 입혀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또 미장원이 있어가지고 이용원이 있어가지고 싹 수염도 깎게 해주고 머리를 쫙 이발을 쫙. 그리고 딱 나왔는데요. 거지가 어디 있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데려가느냐? 이 양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 김에 우리 내가 잘 가는 레스토랑인데 그곳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음악이 쩡쩡쩡쩡 쩌쩌쩌쩡쩡 하는 곳으로 탁 모시고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정찬을 딱 먹어요. 누가 봐도 거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 불지옥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사망의 때, 죽음의 때, 죄의 때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그냥 덕지가 앉아있는 죄의 모습을 하고서 그저 냄새, 아주 악취나는 냄새, 죄의 냄새, 세상의 때, 세상의 냄새 잔뜩 묻혀가지고 그저 덕지덕지 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데리고 가시더니 목욕을 싹 시켜주시고 씻기시더니 쫙 단정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멋진 옷을 입히시고 멋지게 나를 탁 새 단장을 시키시더니만 아름다운 자리에서 음식을 딱 먹게 하실 때 어떨까요? 기분이 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천국에 앉은단 말이에요. 그 거지는 그게 천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천국, 그 가장 영생의 천국, 가장 복된 것을 이 소식으로 이미 받은 자며 입은 자며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복된 소식들을 가지고 있는 편지들이죠. 여러분, 이 복된 편지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근데. 한번 찔려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려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뚜벅이는 자전거라도 탈 수 있었으면 자전거가 없는 뚜벅이 자전거 승용차가 없는 자전거매는 승용차 있는 똥차례도 덜덜덜덜덜 따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차를 아니 나는 헬기를 아니 더 좋은 섬 하나를 내 걸로 사. 우리는 무엇인가 누렸을 때에 내게 기쁨과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요? 너희는 향기를 내라. 예수님을 아는 냄새다. 알았어요. 그럼 냄새가 나고, 그래 너는 편지를 써라. 어떤 편지냐? 너는 새 언약 가운데에 아버지 의의 편지로서, 의의 일꾼으로서 이제 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영광과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소식을 가서 나타내고 있느냐? 그 소식이 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건 확실하냐? 그리고 그 편지가 직접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있느냐? 진정한 복된 편지로서 자유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광을 보고 있는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편지가 되고 있느냐고요. 제가 찔려서 그래요. 제가 편지가 못 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말하지 않아도 맞아. 내가 이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 저는 달리기 매일 하면 꼴찌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면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 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의 편지가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된 소식을 가서 널리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의 편지가 되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의 그 어둠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복된 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자유의 편지가 되어지고 내가 영광을 볼 수 있는 참 영광을 본 자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됩시다.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이 편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편지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이 편지를 전하는 자 되십시오. 또 친구들을 볼 때 이 편지를 전하는 분이 되십시오.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만나면 그저 만나자마자, 왜냐면 쓸쓸했으니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건데 내 답답함부터 말하는 거. 아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여기서 아빠 죽을 뻔했고 병원에 가서 뭐를 해갖고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 여기까지 했고 계속 죽을 뻔 죽었어. 계속 죽었어요. 이건 죽음의 편지를 전하는 자죠. 지금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죽음의 편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소망과 영광의 편지를 전하는 자예요. 나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 내가 요즘에 아픈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 내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요즘에요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크신 행적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영광과 소망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능력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복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은 내가 꿈꾸던 건 많죠. 내가 소망하던 건 많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이미 폐인이야. 난 다 된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것은 쓸모없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쓸모없는 편지십니까? 내 그리스도의 마음에 쓴 편지가 너 쓸모없는 자라고 안 하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피주고 값주고 샀어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존귀한 자야. 친구야, 우리 한번 힘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한 바가 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큰 비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시고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셔. 우리 서로 기도하자. 찬송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편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임했던 광채가 우리에게 빛나길 원합니다. 영원히 빛나지길 원합니다. 너는 빛이 되라.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빛되는 편지가 돼야 합니다. 영광의 편지요. 아무개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 이 꿈의 편지를 이루었어. 그래서 정말 교회의 자랑이 되었어. 교회의 모범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가장 어려우나 슬프나 낙심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공고가 오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더니 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 어때요? 가장 복된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한 걸 제가 어렵게 풀어서 그대로 말씀했지만 더 쉽게 표현하다면 바로 이런 복된 편지가 되고 이런 영광과 소망의 편지가 되고 능력이 되라. 가서 능력을 행하라. 일으켜 세우고 가리운 자를 그 가리움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들 되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시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를 따라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에 이미 새겨졌습니다. 나는 영광과 소망의 편지, 나는 능력의 편지, 나는 복된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세상 속에 나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에 익숙해서 내게 오는 이 육신적인 정욕을 채울 만한 말씀 외에는 별로 내게 피부적으로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슴 깊이 피부에 느껴지고 전달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셨듯이 내가 그 영광과 소망의 편지로서의 소식지를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내게 능력의 편지가 되신 것처럼 나도 능력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가장 복되신 편지가 되신 것처럼 내가 가장 복된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그 위엄과 주님의 날 주의 앞에 섰을 때의 칭찬을 받으며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충직하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